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후로 첫 번째 성찬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찬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다 처음이어가지고요. 떡 두께를 얼만큼 썰어야 될까 엄청 논의하고 막 그러면서 이 비율은 어떻게 잔은 어떤 비율로 채워야 될지 막 이런 고민하면서도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냥 매일 또는 또 자주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라 성찬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기대할 은혜가 무엇일까? 이 아침에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가슴을 채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할 때 겪는 게 뭡니까? 모임이죠.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교회 내 이런 소그룹들은 우리가 몸으로 말하면 혈관 같아가지고 같은 몸이지만 저 구석구석에 뻗쳐져 있는 혈관처럼 다락방에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봉사의 모임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임 등으로 모이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그것도 예배 주일 아침에 오시는 건 너무 귀한데 제가 더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잘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좀 소그룹 안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좀 나누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면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좀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맥락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날에 행하셨던 일들인데, 유월절 절기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죠. 어찌됐든 집을 떠나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오죠. 뒤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도 떼는 소그룹으로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러한 교제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 이 유월절 기간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을 때에 모든 교회들에는 이런 함께 모이는 예배, 감격적인 예배, 그런 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특세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새벽을 깨워주고, 또 같이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와 남편을 깨우고 아이들을 깨우고 우리 순원들을 깨우고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또 새벽을 안 하다가 하셔가지고 몸살난 분이 지난주에 많으셔가지고 제가 우리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누렸던 시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주차 봉사한다고 막 봉 들고 새벽 4시부터 봉사하고 나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배 준비를 위해 잠을 잘 못 자는 수고를 해도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었던 것은,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흩어져서는 어떻습니까? 또 흩어져서는 작은 규모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도 하고 상처받은 분들을 싸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 이게 교회인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모여서도 기뻤고 흩어져서 작은 그룹 안에서도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그룹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였을 때 성만찬을 했어요. 성찬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은 이 애찬과 같이 더불어 같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애찬과 성찬이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있고 동시에 같이 먹는 애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음식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각자가 조금씩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순자님들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순자님들 집에서 다락방 해도 순자님들 음식 다 안 준비해도 되고요. 우리 순원들이 조금씩 자기 음식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구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식구는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먹는 것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같이 먹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게 형제됨의 표시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거든요. 상대방이 불편하면 절대로 같이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도 기쁨이 없죠. 그러나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오늘도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계실 우리 어머니인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교회 예배 끝날 때 그 골로 있잖아요. 골로 기억나세요? 너무 올드한가요? 제가 그냥 그 골로 불 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수제비 그 떡 저도 참 많이 떼서 넣습니다. 나중에 너무 이게 커가지고 막 뭉탱이로 막 넣고 막 언제 없어지나 어린 나이에 그거 막 했는데 그 멸치 육수에다가 담아서 먹는 그 그릇 하나 한 사발의 국수가 교회 안에 많은 긴장을 해소했어요. 의미 없는 긴장들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니까 서로가 잘 모르니까 하는 긴장들.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제가 너무 다 사랑스럽고 좋으신 분들인데 의미 없이 긴장을 하세요. 잘 모르니까. 근데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그런 긴장도 풀어지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다음에는 식당을 주시기를 같이 제가 수제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사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애찬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 복음서에 나오는 성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샘플처럼 보여주셨던 성만찬이 있는데, 그 성만찬은 교회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범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성만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 성만찬의 의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구체적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성만찬 앞에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성만찬에서 누려야 될 것인가가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고린도전서 11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로 적용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컨텍스트가 없어지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이 성만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 안에 17절 보면 분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 아니,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모였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러면서 18절 얘기하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동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이런 분쟁, 사실 이런 분쟁은 우리 지금 새로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의 특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그 뉴스를 기사를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요새 새로운 산업이 뜨고 있는데 외로움의 산업이래요. 외로움.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아무도 그렇게 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은 계속 분절시키잖아요. 모든 계층 간에 분절시키고 지역 간에 분절시키고 남자와 여자 분리하고 세대 간에 분절시키고 가족 간에 분절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절시키고 계속 나누거든요. 나중에는 나와 나 자신을 분리시키죠. 아바타 아닙니까? 아바타. 나는 여기 있는데 가상세계의 나를 또 분리시켜 놓죠. 계속 이렇게 분절시키는 것이 이 세상인데 분절만 돼 있지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들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평가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이게 오늘날 시대여서 그 외로움을 이용한 산업인데 뭐냐면 지원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 집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쿠폰을 사가지고 한 10회 쿠폰 사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이런 것이 어플리케이션 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생각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르세요. 다 백그라운드 다르시고 다 다른 생각들 가지시고,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앱의 성향으로 하면 한 분도 같이 있기가 어려우실 만큼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모였을 때에 참 기쁘고 감사했던 모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편한 마음에 실수를 하고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시고, 또 성격과 또 생각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동기,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를 알았던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면 서울의 중산층을 위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전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꿈꾼 적이 없으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 신분, 배경, 학력, 경제력 모두가 다 다른데 희한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통일성이 너무 놀라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각자의 필요대로 각자의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세상에서는 없는 것들을 꿈꾸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처럼 평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커맨시 교회는 요런 분들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하면 할수록 다르구나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멀리 있으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사이에 거리를 멀게 해서 제가 막 좋은 말만 하고 은혜 끼치는 말만 한 다음에 제가 쏙 숨어버리면 제가 인기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서 안아버려야 되는 거죠. 서로의 가시들, 약점들, 연약함들을 서로 안고 부딪혀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 진짜 연합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계속 평가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채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화되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생각들, 스타일들, 가치관들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룹화가 일어나죠. 당이 지어지고 몇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향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파당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파당으로 인한 분쟁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29개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모임에서 은근히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유무상통하면서 막힘없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머물러 정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움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성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먹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잘 먹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잘 말씀드렸는데 이 먹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배려 없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요, 자기가 각자의 자기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내가 이번 주에 어떤 큰 수익이 있었다면 내가 감사해가지고 이 모임에 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가서 섬기고, 좀 어려운 분들도 오셔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가져왔지만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누리시는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처럼 그 주님의 식탁처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풍성하며, 어떤 분은 나눠서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풍성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 이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다 먼저 마셔버리고 빈궁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경험하며 배고프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 이것은 주님의 식탁의 원리를 깨는 모습이다. 어떻게 배려 없는 탐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또는 안타까운 지금의 형편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만찬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만찬, 배려가 없는 그런 탐심 속에 세상과 똑같이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에 있어서 너희들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식탁은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식탁인데 어찌하여 배부른 자들은 배불러서 먼저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수치를 경험하면서 배고프게 돌아가게 하냐고. 너희들은 이 주님의 식탁의 의미를 모른다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이 풍성함의 원리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풍성함을 어떻게든지 내가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나누고 또 이 풍성함을 세상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식탁의 원리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처럼 절대 빈곤을 벗어난 시점에서 누가 와서 배고프게 돌아가시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당시에는요, 60, 70% 이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노예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 고침이 필요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조금의 여유만 있을 때 그것들을 형제에게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과연 예수의 성만찬을 대하며 애찬하는 그 자리가 파벌을 짓고 나누고 그리고 자기 배를 먼저 배불리 채우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런 성만찬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는 조금 이따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 앞에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헛되이 하거나 모욕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례를 한 7, 8가지로 확장을 시켜놨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2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나머지를 다 철폐했죠. 그리고 남은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에 성만찬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찢으실 때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좀 이따 받을 이 떡이야말로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나의 찢겨진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가 이 보혈의 피, 이 잔인 것이죠. 따라서 성만찬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찢겨진 그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그 피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려서 만약에 길을 잃고 있다면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좀 이따 받아든 떡이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잔이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여러분이 대하고 그 잔과 떡을 마시고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로 둘러 앉아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방신에 팽배한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내 가슴이 다시 한번 뛰고 감격할 때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만찬의 은혜입니다. 초기에 그들이 하도 모을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영아를 죽여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모함을 해버렸어요. 저들은 모일 때마다 무슨 살과 피를 먹는다는데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행하는 사교 집단이라고 소문을 내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이 성만찬,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없애지 않고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만찬이 단지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마심으로 이 우리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는 음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미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성찬을 놓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될 수 있음을 믿고 성찬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떻게 충만해지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처럼 매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 얼굴 하얘지시고 계시는데 매주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근데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소그룹에서 항상 이 일을 했어요. 그것이 영혼의 그들을 조율하고 다시금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실제적인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살려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여서 여러분 소그룹 다락방에서 순장님들이 성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로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그룹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순장님이, 또 어떤 집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은 제가 너무너무 부럽고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가까이 오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줘요. 어떻게 해요? 마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잔을 내가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주님과 같이 연합한 것으로 그 연합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스가랴 말씀이라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것이고, 보이는 말씀 뭡니까? 성찬이에요. 이게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찢긴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연합은 의미는 뭐냐면, 우린 신앙생활을 자꾸 주님하고만 하려고 그래요. 이 연합의 중요한 의미는 옆 사람과의 연합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초반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성격도 다르고 너무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갈라지라 말하고 계속 무리지으라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그 연합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을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를 형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굳이 따로 어플리케이션에 쿠폰 끊어가지고 같이 마음 맞는 사람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것들 안에서 풍성함과 연합을 이뤄가는 이 형제됨을 누리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디오피아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달라요.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르고 그분들은 막 6시간씩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주여 주여 저 막 그랬는데 아무튼 다 달라요. 그런데 딱 예배가 끝나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남자분이 오시더니 헤이 브라더 그러는 거예요. 헤이 브라더. 언제 봤다고 형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뭘 했냐면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하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살과 피를 마셨기에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모든 것 다르지만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에게 다가와서 안아주는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감격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죠. 어디를 가나 우리가 같은 성찬에 참여하면 같은 한 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형제됨을 실현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분리되고 나누라고 그러고 같은 사람끼리만 모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기적이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과 내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누어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교회가 계속 나누어지면서 분열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오늘 성찬의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함부로 성찬 대하지 말고 자신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보아 회개하고 주님의 이 성찬을 다시 한번 대함으로 원수된 자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서로 다른 자와 연합을 이루며 형제의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교회가 이루어낼 때에 세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혹시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고 혹시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떨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을 회개하며 참여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놀랍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